기독교 상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상담의 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권면적 상담이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 권면이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게요. 알아듣도록 권한다는 겁니다. 권면은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권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이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한다. 가르친다. 서로가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한다는 거. 또 로마서에서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권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것이 권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권면이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권면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담자를 돕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내 가치관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담자를 도와서 신앙의 문제, 또 삶이 변하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혹은 어그러졌던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복구시켜주는 것이 권면적 상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소망이에요. 뭐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어떤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얻는 소망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소망, 이것만이 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권면적 상담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갖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권면적 상담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적 상담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장애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상담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문제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문제와 장애물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하는 자, 권면하는 자, 상담하는 자는 그 듣는 자, 권면을 받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인 수단이에요. 우리 대화로 상담합니다. 말로 상담하잖아요. 글로 상담하기도 하고 이 언어적인 수단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한, 대화를 통한 서로의 접촉, 스킨십을 통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넘어야 할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 이 가운데서 간혹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훈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질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타가 아니라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화내는 거, 그가 아니고요. 질타가 아닙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면적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적 상담,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권면적 상담은 우리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요함, 이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성경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목회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떤 성공에 말하는 그런 초점이 있다기보다 성경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목회 사역에 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내적, 육체적 요인은 무시한다는 건데 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죄의 본성만을 말하고 있어요. 아픔이 꼭 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들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담에 나와야 될 상담을 받아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죄의 본성만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심리학적 학문들, 다른 어떤 학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배제하려고 하고 그것보다 말씀을 더 앞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단점으로 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상담자만 신뢰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으로 당신을 고치겠습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상담자, 말하고 있는 상담자만 신뢰하게 되는, 요즘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상담자만 신뢰하게 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적 상담은 5가지 과정을 통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경청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자세, 공감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 상담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내 생각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마음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해하는 과정이 성경적 권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권면을 위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세 번째 과정으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킬지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 인간의 감정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말하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네 번째, 이 과정에서 권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고 있었던 공감하는 거, 내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 공감을 통해서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내담자에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상담 과정의 네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은 이것이에요. 드디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해결을 위해 성경과 성령의 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힘으로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경청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권면하고 모든 것이 이 성경과 성령의 힘으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는 것, 이것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해결이 다섯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왼쪽에 이 문제가 가장 높이 자로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옛 죄악된 습관의 유형이 가장 궁극 끝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상담 과정을 통하여 오른쪽으로 갈수록 옛 습관을 서서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쁜 문제들을 다 하나씩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갈수록 그 낮은 곳에서 빈자리를 새로운 습관,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의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단계지만 이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 죄악된 습관은 점점점 줄어들지만 새로운 습관은 점점 늘어나죠. 이것이 공존하거든요. 옛날 습관을 버려가고 새로운 습관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옛 습관이 버려지는 과정, 그리고 채워지는 과정, 그리고 옛 습관과 새로운 습관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치환되는 과정이 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디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변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또한 상담자도 인지해야 되는 거죠. 이 상담 과정은 학자들은 8주에서 12주간이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잘 권면해서 상담하여서 새로운 의의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권면적 상담의 기간 그리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권면적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중요성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권면적 상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의 마음,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담자는 키워야 됩니다. 버림과 체험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더디게 변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한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습관을 입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버려지고 채워지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습관을 입어서 완벽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적 상담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권면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